믿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보 기도자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미는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놀라운 감격스러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중보자적인 믿음을 보실 때가 많은데, 성경 속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늘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소돔 땅은 멸망받기에 마땅한 땅입니다. 그 땅은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또 동성애를 통해서 성적인 타락이 계속됐던 곳이 소돔 땅입니다. 오늘날과 소돔 땅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해서 소돔 땅을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엄명을 받고서 그때부터 중보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맞대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구원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브라함이 멸망당해 마땅한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만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했죠. 그리고는 기도하고 나는데 계속 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소돔 땅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최소의 수까지 줄이는데 의인 10명까지 줄입니다. 의인 50에서 10로 줄였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5배 정도의 축소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자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보면 노아의 식구 8식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미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참 시대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소돔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 땅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고자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돌이켜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사를 급파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 땅을 나가서 의인들을 확인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있나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여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그 땅에 확인하러 갔다가 천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당할 수 있는 위급함까지 처했죠. 여러분, 그것이 시대적인 배경의 모습입니다. 시대적인 죄악의 진상입니다. 결국은 의인 10명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 땅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굳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명을 내리죠. 그래도 롯의 가정에 롯을 비롯해서 그의 아내와
또 두 딸과 사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적어도 6식구 그렇잖아요. 6식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선한 이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두 딸과 그리고 이 사위들을 어쩌든지 구원시켜 보고자 마음의 소원을 담고 계속 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웃들에게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바로 이 턱 밑까지 왔어도 사람들이 요동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롯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그 땅에서 피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이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나마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을 비롯한 두 딸만이 구원함을 받죠.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봤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뒤를 돌아보고 소돔 땅으로 향해 간 겁니다. 떠나야 될 사람이 그곳으로 향하여 간 것이죠. 그래서 그 즉시 마음을 굳히고 소돔 땅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돌린 즉시 소금 기둥이 된 거 아닙니까? 두 사이는 어떻게 됐나요? 장인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아이고 참 나이가 드시더니 요즘 좀 노만기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찬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이 참 즐거이 이렇게 놀면서 행복한 이 땅이 무슨 심판이냐고, 불이 내리긴 어디서 내리느냐고, 불의 심판이 있기는 어딨냐고 믿지 않았죠. 롯은 그래도 계속 재촉했습니다. 나 거짓말 아니라니까. 거짓말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그 사이들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롯에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려면 그 길로 돌아서면 절대 이 귀에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기도 까닭에 롯과 두 딸이 구원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이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구원인데 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억지 구원인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그렇게 명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엘리야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당시에 아합, 이세벨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던 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만 골라서 했던 왕비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이세벨 이방 여인이 왕비가 돼가지고 아합과 더불어서 정치적으로 또 신앙 종교적으로 뭐 그 손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심판마다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바알 신이 생명을 주장하고 아세라 신이 다산의 축복을 준다. 바알 신은 풍요의 신, 비를 내리는 신이고 아세라 이 목상의 신은 이 다산, 가정의 이 생산적인 다산의 복을 준다고. 그래서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이잖아요. 이 쌍신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은 일도 이 마음속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간 그 세대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는 사실이 계속 먹구름처럼 몰려오는데 그때 엘리야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죠. 하나님 이대로 이 백성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 일어나도록 새롭게 되도록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기도 중에 신실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쓰기를 하나님 저들이 바알신이 비를 주고 풍년을 주고 또 아세라신이 생명을 주장해 가지고 자녀들을 낳게 해준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면 이 백성들이 깨알 일어나 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마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창을 닫고 기간을 보니까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참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그냥 몇 달 비 안 와도요. 우리 한반도가 그냥 한 6, 7달만 비 안 오면요. 모든 저장 댐이 마르고 저수지가 마르고 또 하천도 마르고 그래가지고 참 어찌 보면요. 초토화가 됩니다. 물 없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저장 물량도 없고 하늘에서 내린 비 그것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던 그 시절에는 비가 안 오면 다 죽는 겁니다. 기아산성에 허덕이는 거죠. 결국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자 도합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영적인 대결을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비를 내리지 않고 곤궁함에 처해도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은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산당을 찾아가고 아세라 목상 앞에 가가지고 이 나라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제발 좀 비를 내려달라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최종적으로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결단할 때 모든 백성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선두적인 이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영적 대결을 벌이죠.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신 아세라 목상이 참 신인지 우리가 결정을 내리자고. 여러분 이런 용기 백배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중보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상의 이 기도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이 엘리야의 중보 기도의 극치예요. 마지막에 최후의 결단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낮 시간 동안에 최소 7시간, 8시간. 아침에 시작했는데 저녁에 소재를 올릴 때까지라고 그랬으니까 해가 떠가지고 이 하루가 출발을 하고 마지막에 해가 뉘웃 기울어져가는 한 대여섯 시 되는 그때까지 이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신에게 그렇게 기도해도 오전 중에 최소 4시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후부터는 이제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막 칼로 자기 몸을 자위하고 긁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피를 내면 우리 신이 응답하려나 하며 몸에 피를 내서 막 피를 뿌리면서 저들의 신에게 간절히 구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잠깐 기도했는데 보람이 물도 채우고 제단도 수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하늘창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도다. 그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믿음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행함을 강조한 책이다.
행함을 강조한 말씀이다 하지만 다른 별명을 붙이면요. 기도 응답의 비결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과는 육신적으로는 형제였죠. 바로 첫 동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던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죠. 이웃과 친척들과 더불어서 예수님 잡아 끌어가려고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유 참 우리 형님 부끄러운 짓을 저렇게 하는지 몰라.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짓을 왜 하고 다니는지 몰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참 잘못된 마음, 믿음 없는 마음을 갖고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잖아요. 주님, 형제들하고 모친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다가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왔는지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끌어가려고 온 거거든요. 형님 좀 착착, 어지간히. 소문이 아주 안 좋게 났어.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야? 진정한 모친이요 형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참 마음 아픈 심정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본 동네에서는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하지 않고 불신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역 진행하지 않고 약하자. 발에 먼지도 털어버려라. 이 당시에 발에 먼지를 둔다는 것은 축복의 문이 닫히는 순간입니다.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아요. 얼마나 강팍한지.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계속 선지자를 핍박하고 동네에서 몰아내려고 마을성입니다. 그때 그 심정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야 그러거든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최후 순간까지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 나와라. 그러나 그들이 평안의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되지 못하면 그 평안을 빌었던 그 복이 그것을 소원했던 너희들에게 임할 줄로 알고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자, 엘리야가 참 답답했는데 잠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제단의 제물에 불이 붙었죠. 하나님의 응답의 표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간절한 중보 기도의 승리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자, 오늘 백부장 무슨 믿음입니까? 중보자적인 소원을 품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고 감동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다 중략하고 후미에 들어가면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놀라셨다. 깜짝이야. 놀래라. 예수님이 놀라셨대. 오늘 마태복음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깜짝 놀랐어요. 자, 놀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이 이 유다인 출신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참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그 족속의 후손이 요즘 뜨는 메시아에 대한 소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범주의 그 신실하신 은혜 역사를 목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분이야말로 성경에 말씀하신 구약의 대대로 후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저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어떻게 본토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는데 이방인 중에 한 사람 백부장이 예수님 알기를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감동하셨다고 그랬죠. 자, 보십시오.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니, 이방인들도 저런 큰 믿음을 갖고 나오는데 우리 형제여 자매인 본 자식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답답해가지고 11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살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백부장의 중보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본 형제 자매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데 이방인이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방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이 구원이 있고, 우리 본 자식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엄청난 일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혼인집에 초대함을 이렇게 쭉 받았는데, 잔치 초대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입지 않고 왔어요.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초입에 다 예복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예복을 준비해 주기까지 하고,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요 하고 기준을 정해 준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때는 초대받을 때요, 초대 기준이 반드시 정장입니다. 남녀 정장이시고요. 넥타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옷은 이런 옷, 가급적 이런 색깔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오늘 이번에 이 연회장은 특별한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VIP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초대하셨는데 이렇게 갖춰입고 오라고 여러분 메시지를 다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귀한 잔치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문지기가 딱 보고서 신발이 왜 이래요? 옷차림 왜 그러세요? 못 받으셨어요? 통보 못 받으셨어요? 갖추지 않으시면 못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야?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연회장에 들어가시려면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간에 어떤 호텔에서요, 갖춰 입지 않고 온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앞에서 차단을 한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잔치집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홈에 앉아있어요. 아니, 당신 왜 예복을 입지 않아서?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어요.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말을 못합니까?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잔치자리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그 잔치자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잔치자리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당장 끌어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잔치집에서 줄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뭐 안 입어서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자,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믿음의 옷을 입은 거나 다름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보혈의 옷, 세마포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은 입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값없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에게나 목사님 언제 제가 옷을 입었나요? 여러분 어떤 옷을 갖춰 입었다는 그 과정이 아니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데 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치를 가리려고 입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이 온몸이 벗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수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몸을 여기도 가려보려고 가리긴 가렸는데 햇빛이 쨍쨍 내쬐면 야 왜 이래 이렇게 말려 들어가냐 툭 떨어져. 또 잎을 따가지고 툭 떨어져. 하나님이 오시니까 아담아 하와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이리 와봐. 왜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옷 만들었다. 한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죽게 하고 가죽을 가지고 아담의 옷을 만들고 하와의 옷을 만들어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이 받아 입고 하와도 입고 보니까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옷이 좋아요. 이제는 수치가 다 가려졌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옷 입는 것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혼인 예식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도록 하는 것은 수치를 가리도록 한 겁니다. 그 예법을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입지 않으면 쫓김을 당하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왜 이를 갑니까? 바로 그 바깥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과 여왕과 같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면서 이를 갈고 심판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미 때는 늦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무슨 예복입니까?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께서 감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사람도 이렇게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와서 백부장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 집에 하인 하나가 듣자 하니까 곧 죽을 것만 같아요. 백방으로 약을 써보지만 치료받지 못했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못 고치는 병이 없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주님 말고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간절히 청원하는데 자, 오늘 성경 보세요. 자, 5절 6절 8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불치의 병 중에 불치의 병이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감이 봉착된 질병입니다. 한평생 사람들의 이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더더군다나 신분이 뭡니까? 신분이요 하인이에요. 하인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는 뭐죠? 몸 건강. 건강해야 주인을 섬기고 하속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몸이 건강치 않아요. 누워가지고 중풍병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신이 그랬는지 아니면 반신이 그랬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수족을 제대로 쓰지 못해요. 자 보십시오.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했다는 것은 거의 전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한쪽만 써도 일어나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하잖아요. 그러나 좌우도 망가졌다는 의미니까 백부장이 보니까 야 저놈 보니까 우리가 저놈을 사올 때 아이고 참 그 값이 얼마인데 지목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놈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지금 몇이냐? 세 사람이 옆에서 지금 수종 들고 있습니다.
야, 내다 버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당시 주인들은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야, 쓸모도 없는데 그냥 뭐 갖다 버려. 오히려 집에 있는 것만 다 손실을 주는 저 사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럴 법한데 이 백부장이 그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재산 목록에서 종은 그냥 쓰다가 버리는 게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자신의 문제처럼 그것을 직접 주님 앞에 와서 소원하면서 청원했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없이 괴로워합니다. 듣지 않으니까 주님은 뭐 고치실 병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 제가 안 써본 약이 없고 안 만난 의원이 없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종 하나 살려보자고. 그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님? 매일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 그 종을 좀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소원 앞에 감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의 주님을 향한 소원은 중보자적인 기도자예요.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알았다,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요, 아유,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같으신 분이 저희 집에 오다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고 또 랍비급에 속한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상당 부분 치명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백부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주님 앞에 앞으로 주님의 입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분명히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의 그 입지가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능히 치료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요, 참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배려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가지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은 그렇게 하셔도 넉넉히 능력의 역사를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8절에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은 겁니다. 저도 아랫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명령 내리면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없습니다. 자신의 이 백부장으로서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니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대 천한 백부장인 저에게도 하속들이 내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따르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말씀을 거역할 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어떤 질병의 근원이 뿌리채 뽑히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차원적인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녹음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놀래킨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을
놀래키고 깜짝 놀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외다 이런 거죠. 예외적이구나. 아니 예상 밖의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니. 그럼 예수님께서 참 감동하시고 그래서 칭찬하셨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믿지 않는구나. 그 양반 누구예요? 그분요. 이런 분인데 교회에서도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 50년, 60년입니다. 집분은 또 이렇고요. 이래저래. 그런데 왜 안 믿냐? 왜 믿음이 없어 그렇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당연히 믿어야 될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 거야? 왜 믿지 않는 거야? 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큰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죠. 그래서 본나라 자손들은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 이 이방인들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고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복주심이 오늘 나타난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10절, 11절, 12절에서 백부장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이미 간접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백부장의 소원인 이 하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응답을 주셨으니 백부장은 두 가지 다 인정과 응답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백부장을 가리켜서 제가 5글자로 별명을 붙여줬는데 누구라고요? 믿음의 용자. 100명을 거느리는 대장이니까 중대장급이거든요.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야 중대장이 뭐냐? 너는 사령관과 같은 큰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이런 큰 믿음을 갖고 주님을 감동시켜서 믿음의 용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